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 자신이 이제 나를 미워하고 오히려 아버지이시여 내 생명까지라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내가 또한 하늘의 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포기하고 내가 죽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른 영혼들을 이제 정말로 구원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죽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사오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올려서 내가 죽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사오니 주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전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주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크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또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세워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밝히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맥주절의 참된 의미. 하나님은 구주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맥주절을 정하셨다. 맥주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있다. 첫 언약에서의 맥주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육체가 복을 받는 감사였다. 새 언약에서는 맥주절의 참뜻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사로 일러주신 말씀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예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셨다. 아들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하겠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하늘로 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도 성령을 받고 계명대로 공생애를 살고 미랄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 영혼아 하늘의 비랄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주시 한번 말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도 또 율법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러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실수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가신다고 당신을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았지만 그것 또한 팔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묘지를 삼다까지라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30을 그 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산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오셨고 죽으실 때도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하늘 가신 것도 기록된 대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록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또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먼저 당신이 인자가 몸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농부와 같이 농부가 땅에다가 밀을 이렇게 씨를 뿌려서 땅에다가 밀을 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밀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그 씨앗 하나를 땅에다가 심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가 10달 만에 이 땅에 비로소 인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인자로 출생하셔서 30년 동안 인자로 사람으로서만 사셨습니다. 30이 되자 그는 비로소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먼저 앞서 보낸 6개월 앞서 보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침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농부가 밀에 씨를 뿌리지만은 납니다. 나지만은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라고 땅에서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서 깐부기가 되지 않고 새들이 그것도 진액을 빨아먹지 않고 바람과 햇빛과 비를 통해서 충실하게 연걸어야 완전히 충실하게 연걸고 바짝 마르면 밀이 저절로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다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이나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충실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나셨고 율법대로 할례도 받으셨고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처럼 죽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하면 사람들이 야, 참 아버지가 잔인하시네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땅에다 심으신 겁니다. 자라나더니 충실하게 연걸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침례요한부터 침례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그는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하신 겁니다. 공생의 일을 하셔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내가 나무에 달리면은 온 세상을 내가 내게로 이끌게 노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회방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도 회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것도 회방할 수 없고 그가 이끄는 것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회방하여 그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이런 모든 것들은 기록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 만민들의 마음을 그에게로 이끌게 하시는 일을 그들은 오히려 한 것이죠. 그들은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망각에 남은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박았으나 오히려 오늘날은 그 십자가의 모양을 자랑처럼 금으로 만들고 못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아주 치를 떨면서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은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하요, 감추어졌던 보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과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과 그리고 내가 들리면 어떻게 이끌 것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을 다 약속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오늘 성찬하듯이 마지막 밤 양 잡는 날에 당신은 이제 팔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찬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나누셨고 잔을 나누시면 이건 내 언약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한날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꺼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목숨이 아니죠. 죽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곧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로서 죽음을 통해서 이것은 구약 때에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맥주 감사절을 정하신 겁니다. 추수도 중요하지만은 맥주 감사절이 왜 중요하냐?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를 모르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가지고 먹었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다가 파종해서 씨를 뿌려서 그리고 이제 첫 이삭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 약속의 땅에 나를 데리고 오게 하시더니 여기다가 파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제 충실하게 익은 곡식을 한 달을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적인 복과 먹을 수 있는 물질의 복, 이 모든 복 주신 것을 인하여서 그 육체의 복이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로 이와 같이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참된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서는 육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파종해서 충실한 미래 곡식을 얻는 것을, 그것을 감사한 것이죠. 그 속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에, 물론 밀을, 우리가 빵을 먹는 거 밀이죠. 밀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육체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당신을 먹여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내가 산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말 같지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했느냐? 아들이 정한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피하시려고 아버지 내게서 이 자리 지나가기 원합니다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보내실 땐 처음부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내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다. 그래서 죽는 것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부활하시는 것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거는 부활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것과 그는 아버지는 참 농부로서 이와 같이 하늘의 밀을 땅에다가 심으셨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하늘의 밀이 아니라 밀 한 단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 달이 되겠죠. 처음에 120명 한 달을 거두게 하시더니 그리고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삽시간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때로는 그 수를 세울 수 없는 10,000명, 10만 명씩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이 최고로 부흥할 때가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만 명은 들어 앉을 장소도 없습니다. 밖에서 설교하고 밖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도 5만 명 들어갈 집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500명 앉을 정도 같으면 족합니다. 다락방 하니까는 우리가 옛날 한옥에다가 다락방 만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북방이 아니라 2층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2층 연회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된 것처럼 제자들이 또한 각자가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또 맡아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고 당신을 가르치고 제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 또한 생명을 내놓아라. 자기 생명을 아껴서 사랑해서 내놓지 못하면은 잃어버린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서 그러니까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이 그 계명이 내게 명령이 되어서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와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죽임을 여러 번 당할 고비를 넘겼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감옥에 가두려고 언제든지 그를 갖다가 말꼬투리를 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죽을 때가 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인다면은 그들이 나와 같이 또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그 진액을 빨아먹어서 충실한 알곡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가르치는 그도 또한 충실한 알곡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명예가 죽고 그리고 내 시간이 죽고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이 포기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내가 포기할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립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율법이, 나의 양심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듣는 말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죽는 데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충실하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액이 내게서 충실한 알곡으로 내 영혼 가운데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내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되고 내 육체의 소욕들, 내 육체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에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내 혀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내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다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의탁하고 내 자신을 맡깁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시고 또 내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게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는데 어찌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지 않고는 자기가 생업에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셨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달방에서 여러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충만한 알곡이 되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것은 자신이 충만한 알곡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첫째 부활이 남아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앉을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 그들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제자들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하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상 앞으로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이제부터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사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을 가능할 수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일만 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참으로 원합니다. 또 주여 첫째 번에 잠명하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고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불가하오니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영감을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나를 몰아내서 담대히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2제자와 또 120명의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참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하오니 주여 내 목숨을 포기하고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또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나도 쓰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오셨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환경에 지배당했고 주여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능히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전에는 말씀 따라 살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정말로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가능한 것이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정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오셨사오니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대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 가운데서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주 예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계명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계명을 따라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어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 내 구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지혜와 영감을 주사 이제부터는 만나는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가르쳐서 그들에게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나의 입이 잠잠치 않게 하시고 능히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손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추수 감사금을 맥주 감사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능력이 있도록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문희 사모 울정음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도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가정의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바이블 집사님 울정음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윤택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바이블 집사님 수입에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도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가 있사오니 이제는 제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저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자신이 썩어지는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저희 가정 주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형제들이 연보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으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깜빡 잊고 못했으면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떡을 먹는 자와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에서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듯이 밖에 나가서도 예수의 피와 살을 항상 기념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15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기로 작정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